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세워주셔서 또 자비함으로 용서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목숨 바쳐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런 부와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이나 시련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발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지켜서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는 때에 우리 윤리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과 또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달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고 담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린이들을 허락하셨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오며 또 아름답고 복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또한 여유와 포용하는 마음과 또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과 여유와 또 물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집과 그들이 거하는 어린이집과 또 학교에 함께 하셔서 안전한 곳이 되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 곳이 되며 선하신 주의 은총만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적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초함하는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주합니다.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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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게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큰형님 팔순 모임이 있어서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모임분들은 친형제들하고 사촌형님 한 분과 조카들과 아내와 또 세영이와 하준이가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팔순이라고 모였는데 친척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참여하지 않은 자녀도 있었고 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명 정도 모였으니 적게 모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촌도 모르고 육촌이나 팔촌은 더더욱 모르고 삽니다. 잘해야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때 한 번 정도 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사촌 형제들의 애경사를 참석하고 왔다고 하면 신기해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가 쪽만 봐도 사촌들이 누구인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 이웃들도 모르고 그저 각자 살고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명절이나 추도식이나 무슨 날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저는 그 시간이 싫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에 고향을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먹했던 관계가 좋아지고 헤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족 간의 행사를 최대한으로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만찬이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주 모여 함께 식사하고 또 즐겁거나 심각하거나 슬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놀이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재헌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가족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어요. 바로 마지막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씀의 핵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이 의식에서 신자는 가장 의미 있고 친밀한 형태의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의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에 성찬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식사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바로 애찬의 식사는 우리 가족이 교제하는 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성찬과 애찬이 늘 있었던 듯 합니다. 특별히 애찬식에는, 성찬식을 같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도 보니까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상추도 나눠주고 반찬도 나눠주는 그런 모습처럼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보여주고 또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를 나누고 또 육적으로도 체험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참 뒤틀리고 왜곡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도 그렇고 연합에 대해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성만찬과 애찬을 통해서 분열과 논쟁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성만찬이 되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들은 애찬과 성만찬을 교만과 이기심의 난장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애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좌절에 빠뜨리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만찬과 예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성만찬 하지 마라! 까지 말았던 거예요. 왜? 해서 나쁜 걸 왜 하냐는 거죠. 바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표시로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만찬 할 때만 늘 강조하죠. 이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도리어 분열했고 파당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울은 분통을 터뜨리고 그런 행위는 성만찬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성만찬은 뭐였습니까? 겸손함이었죠. 바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 애찬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만찬 때 뭘 보였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장만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떡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늦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와서 자기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그 성도들이 어때요? 교회 오면 먹을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자기 배만 불렀더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런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와서 교회 와서 그런 거죠. 형식적으로만 하지, 교회 와서 자기 거 가져와서 자기 배만 부르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징징대는 두 살배기 아이처럼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 것을 많이 먹겠다라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 배만 부를 줄 알았지 남에게 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최후 만찬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그들은 전혀 모르는 척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중심적이고 분열된 그 성만찬, 애찬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규정이 이렇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관행을 말하면서 그 관행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만찬에 관한 지침은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다시피 바울은 그런 성만찬에 같이 참여했던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여행 직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는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그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 어두운 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인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제 아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기치 못했던 일, 즉 수세기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 전통을 완전히 깨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웬 소리인지 뜬금없는 소리에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식후에 포도주잔을 드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전통은 뭡니까?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몸이고 피라고 말씀하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면서 분명한 선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에 기초했으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곧 죄의 형벌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율법 아래인 자들은 정죄를 당하지만 새 언약의 피로 덮인 사람들은 모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하셨던 성만찬은 제 아들의 삶에서 감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숭숭한 그런 상태에서 그 만찬의 식탁에 기대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속죄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 아들은 더 마음이 숭숭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그 로마의 억압에서 배고픔이나 병에서 건져줄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죽음과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어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신적 영광을 버리고 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성만찬의 취지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자기 몸과 피를 주신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가족이 그분의 식탁에 모여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듯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오감으로 다루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보이며 눈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자만심과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그 성만식에 맞는 차림새, 곧 내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순종의 심각성을 역설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심각한 잘못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그들의 죄를 씻지 않은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시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영혼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오는 것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징벌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바른 성만찬을, 바른 애찬을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기 전에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한 다음에 뭘 하고 있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찬식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린다든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이나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이 예식을 엄숙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과 속전에 보이신 자기 겸손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게 헌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런 태도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내 모습으로 교만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분열을 주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만찬을 준수하는 자들은, 애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은 항상 서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나만 먼저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건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살펴서 먹도록 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애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걸로 받고도 은혜 받게 되고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모이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피 받아 나눈 친척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그 예배에 성만찬이 있고 또 매주는 못하지만 애찬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임을 꼭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빠져야 될 때가 있다면 가능한 셋째 주는 안 빠지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첫째 주에 그 식사 자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섬겼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가족과 끊어질 때 불건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줄 때 우리 건강한 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떨어져 나갈 때 불완전하고 또 깨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만찬은 그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재헌신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한 몸으로 서로 화해하라는 요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과 애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자비의 주님, 우리에게 성만찬과 예찬을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하여 세상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신 복을 나도 받고 또 다른 성도들 받고 그걸 또 다른 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을 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장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11조는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후의 박춘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구민진 주장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흥근 이예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모민 장종순 권사님 드렸고요. 박명훈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안지원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은 김을 드렸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철 선생님 드렸습니다. 최영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유영섭 신비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생일 감사한 박흥근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박흥근 이효승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물질들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관하심을, 주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편안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필을 기억하시옵고 그 저희가 더 많은 감사로 넘쳐져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복음도 얻게 하시옵시며 또 성경을 사는 나라 확장해서 물질들이 어지럽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고 넓혀지고 높아지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령을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건 없는데요. 밖에 작은 선물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갑과 볼펜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은 그냥 카드 지갑 같은데요. 하나씩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베푸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베푸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